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입니다. 여러 가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2024년이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날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영을 내리시사 건강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과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6절, 신약 377쪽입니다.
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나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면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좀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좀 어렵게 살아도 유산 상속받고 나면 그래도 펴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입니다. 다들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신 분들이라 이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힘들게 또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되려 유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가 서로 칼을 겨누는 그런 살벌한 상황을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유산이라는 게 과연 유익인지 이게 해가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유산이나 상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상속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산 소망과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듭난 우리가 복된 상속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출생과 부활과 승천 모두를 주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유언장에 있는 상속자의 명단에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의 명부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명부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구약의 시인들조차 이렇게 찬송한 바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유업과 같은 말이죠, 기업은.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릴 하나님의 기업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기업들, 즉 이 유업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세상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축복, 영광, 그리고 썩지 않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현시감 있게 말한다면
우리가 누릴 기업은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병으로부터의 치유, 또 구하는 것을 무엇이나 받는 것, 그리고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영생 복락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기업을 종종 아브라함이 약속받았고 나중에는 여호수아에 이르러 분배해주게 된 가나안 땅으로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인데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장소이며 또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이기도 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미 소망 가운데 자신의 것으로 바라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나안 땅보다 신약 교회가 받은 또 우리 성도가 받은 더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합독해 보실까요?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기업 가나안 땅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속받은 기업은 영원하고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썩지 않는 기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렇게 황폐해진 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스스로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가나안 땅은 멸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기업은 결코 썩지도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기업은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땅을 더럽혔고 그 기업을 가증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교회와 우리 성도가 받은 산 소망과 구원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과 복은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기업은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파괴당하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한 그런 땅입니다. 우상과 음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고 있는 기업은 절대로 마르거나 시들지도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인 가나안 땅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불완전한 복이었고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기업과 복은 산 소망 그 자체고 더 영광스럽고 확실한 실제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유산이 하늘에 보호되고 있더라 하도 그 유산을 받을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을 얻기 위해 성도를 보호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호하다 이 말은 군사 용어인데 지난 시간 빌립보서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요새를 사소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 모습을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업의 상속자인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 이 말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무대 위에 이렇게 정돈해서 자신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막이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업으로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누리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복까지
너무나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유업을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합독하시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 우리의 일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시험과 고난 속에서까지도 산 소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미리 그어놓고 그 다음에 힘써서 싸우고 또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업과 상속이 아무리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써 싸우고 이겨야 그 상속과 유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은 단지 성도라는 사실 때문에 주변의 이방인들과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겪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 중에 특별히 갑바도기아에는 많은 동굴과 지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의 피난처인 이 지하 동굴의 입구에만 딱 들어서도 낮은 천장과 부족한 산소 때문에 숨이 확 막히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을 소망 가운데 누리며 살도록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았던 당시 성도들은 이렇게 복된 유업을 시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거기서 소망과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크게 기뻐한다는 이 말은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저 쿡 찌르면 너무 기쁘다, 아유 좋다 이런 행위가 아니고요. 표정과 소리와 몸짓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할 줄 알고 영광스러워하기까지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후에 주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한 사실을 두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업이자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유업들을 지금 여기서 믿고 누리는 것이 상속자된 우리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유업이 결코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실을 보증해 주기까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상속을 완전히 받도록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상속을 여기서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늘 기업의 소망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유업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온갖 복을 상속받는 그런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속할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갖 신령한 복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 유업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는 없는 그런 유업입니다. 고난 속에서라도 시험 속에서라도
성령과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산 소망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누려야 되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현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된 유업으로 인해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유업인 가정 안에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신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유업을 베푸신 것들에 감사합니다. 이 소망과 기쁨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 보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으릴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온가족 예배 2부 오전 11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시면 필경대에 설 명절 예배 순서지와 구역 모임 자료, 올리브 블레싱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 예배는 16일 금요일 저녁에 도남구역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설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성도학교가 개강합니다. 2월 27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지금 사천읍교회 헌신예배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